제가 8월에 소개를 잠깐 해드렸던 분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연을 쫓는 아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쓰셨던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아프간 출신 미국인 작가입니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셔서 미국에서 의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 작가이기도 하고 아프간 사람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소설들 중에서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온 짤막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 옛날이었습니다. 마이단 사브즈라는 작은 마을에 아유브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한 아내와 그리고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고요. 얼마나 마음씨가 고왔는지 이 아프간 이쪽 사람들은 아내들을 좀 함부로 대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내에게 손찌검 한번 하지 않고 또 나쁜 말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착한 농부였습니다. 또 아이들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요. 특별히 이 가정의 막내 아들, 이제 막 3살이 된 이 아들을 특히나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듣기로는요, 이 악마는 찾아간 마을에서 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 있는 아이 하나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 악마가 왔을 때 아이를 한 명 내어 주어야 하는데 만일 아이를 내어 주기를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악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찾았던 이 악마가 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네 집일까요? 네, 당연히 이 아유브네 집이었겠죠. 이 아유브의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하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5명 중에서 누구를 줄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아이들을 누구를 선택해서 보낼까?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결정은 쉽지 않겠죠. 결정 못 하실 겁니다. 이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아이를 악마에게 내어 주어야 할까? 도저히 밤새 머리를 맞대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점 동이 터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악마가 이야기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결국은 선택을 하지 못한 이 아유브는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막내 아이가 뽑혔습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악마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눈을 꼭 감고 이 아이를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이를 받아든 악마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제 갈 길을 돌아가 버립니다. 비록 아이를 보내긴 했지만 이 아유브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차라리 내가 이 악마랑 싸워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내주면 안 됐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 아유브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술과 눈물로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 아이 때문에 실성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유브는 결심을 합니다. 낫 한 자루를 들고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악마랑 사생결단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괴물들, 악마들이 사는 곳은 다 그렇듯이 이 악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몇 개를 넘어야 했고요. 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사막도 건너야 했습니다. 결국 이 아유브는 악마가 사는 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발과 옷은 다 헤어져 버렸고요. 이 아유브의 몰골은 뼈만 앙상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유브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사는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악마가 사는 그 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나타나서 이 아유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찾아오냐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이 아유브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사생결단을 내려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하자. 네가 죽으면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되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마는 가소롭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투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그걸 보고 나서 나랑 결판을 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유브를 데리고 긴 통로를 지나서 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악마는 그 방에서 커튼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커튼 너머에 있는 그 광경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아유브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정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평생 그런 아름다운 곳은, 그런 황홀한 곳은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적인 곳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아유브의 이 막내 아들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요, 참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이 정말로 해맑은 모습으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이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지만 이 아버지의 음성은 아이에게 들리지도 않았고요, 창문 너머에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또한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 아유브를 향해서 악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나랑 결투를 하자. 네가 결투를 해서 이기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런데 사실 나는 이 아이들을 키워서 성장을 하면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기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혹시 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사는 마을은 가뭄이 들어서 벌써 몇 년째 흉년이 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아이를 장성할 때까지 훌륭한 모습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럴 자신이 있다면 나를 이기고 이 아이를 되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시간을 잠시 줄 테니 여기서 혼자 생각해보고 정말로 찾아가겠다면 나랑 결투를 벌이자라고 하고 방을 나갑니다. 이 아유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악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도저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해맑게 웃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를 그 어두운, 그리고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아유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 손에 들려있던 낫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악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냥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아유브에게 악마는 한 약을 선물로 줍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거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 약은 이 막내 아들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하는 망각의 약이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이 아유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막내 아들에 대한 기억을 잃고 가끔씩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고요.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 책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말은 좀 많이 슬픕니다.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런 책이긴 하지만 네, 저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요.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제가 여러분들께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천하장사의 대표 주자격인 그런 사람이죠.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특별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삼손과 비슷한 출생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더 나옵니다. 바로 이삭,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과 이 삼손, 이 네 사람은 공통적인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출산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태의 열매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과 나머지 세 사람 사이에는 다른 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나머지 세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갔지만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칼날 아래에 얌전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때부터 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키워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왕을 또 임명하는 임명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제사장까지 안 됐을지라도 이 제사장 계급에 속하면서 사회의 지도층으로 사회의 중심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중심부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말년에는 바른 소리를 하다가 이 헤롯 왕에게 완전히 찍혀서 참수를 당하는 비운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주어진 인생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삼손은 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나시린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나시린은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즉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건포도니 어떤 포도 열매니 이런 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시린은 죽은 시체의 근처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고사하고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도 이 삼손 나시린의 숙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숙명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삶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주로 등장하는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스토리들의 절반 이상이 여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똑바로 안 했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이 삼손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삼손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도자로서 도덕적인 흠결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라고 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 입장에서는요, 오늘 제목처럼 다소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받은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건 상당히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셨는데 삼손이 임신되기도 전부터 이미 얘는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지명을 해버립니다. 삼손한테는 한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삼손에게 네가 이 일을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도자 정도면 괜찮았는데 일상생활마저도 지장을 받는, 머리 하나도 제대로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머리 감으실 때 힘드시죠? 긴 머리 있으신 분들은 특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삼손이 20대 30대까지 머리를 안 길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길겠습니까? 네, 이 머리를 어떻게 관리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처럼 샤워기라도 있으면 좋은데요.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 제약 조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뺨이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누군가에게 뺨 맞는 것은 참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뺨을 맞는 것을 넘어서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강제로 붙듭니다. 야, 내 짐을 좀 들고 같이 한 오리 정도 걸어가자라고 강제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리를 가는 것도 싫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더 가주라, 십리라도 더 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겉옷을 빼앗겠다고 하면 야,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될까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평균 이상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설교 중에서도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방역 조치 열심히 하고 코로나 검사 받으라 그러면 가서 받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도 하고 눈총을 주기도 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삼손의 억울하면 이런 지점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이 이렇게 주색잡기 그리고 약간 반항아적인 기질을 보였던 이유는 어쩌면 약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반항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물론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요, 머리털이 잘려서 그의
모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오늘 읽은 것처럼 블레셋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저 말고요,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한테 이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인생도 이렇게 쫑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욕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도 조롱당하시고 제 인생도 막장으로 흘러버리게 저를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 지경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그런 반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두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에서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이 왜 이런 일을 자신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 이유, 그 소명을 그제서야 삼손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이 옆 민족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 억압을 당했습니다. 자그만치 40년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좀 구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악화되지만 않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 사사라고 이 지도자로 삼손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냥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그래서 자신들의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믿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하고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아마도 저의 상상 속에 있는 억울함을 표출했던 이 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수천 명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곳 그 블레셋의 신전 가운데서 이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들이 혹시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한번 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그 일들 좀 해보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에 세상 방방곳곳을 좀 여행하고 나서 그리고 천국에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더 맛난 것도 좀 먹어보고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이 아유브라는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을까? 아마도 이 아유브가 보았던 그곳은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비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옆이 아니라 저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와 정말 친한 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보낼 때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리를 가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심리를 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오리만 갔으면, 나의 오른뺨만 맞았으면, 나의 겉옷만 뺏겼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리조차도 갈 필요 없는 곳, 그리고 나의 겉옷조차 빼앗길 필요가 없는 곳, 내가 뺨을 맞을 일조차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은 그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았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블레셋은 아니지만요, 사단의 권세 하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이곳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삼손 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모른 채 그냥 우리 여기서 적당히 살고 싶어,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향해서 이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편함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이 잠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나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시 잠깐 편하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불편하더라도 잠시 좀 이렇게 살기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생활을 그냥 감내하고 나서 영원한 그 행복한 곳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곳,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가시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가자고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증인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 하나님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